예, 반갑습니다. 저는 1984년부터 94년까지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때 영생교회, 또 엘림교회, 지금 엘림교회가 없어지고 사랑의 교회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부교역자 노릇하고 가끔 연합교회도 왔었죠. 임태구 목사님 심하실 때, 그때 30년 지난 그때 지금이나 찬양되는 역시 은혜가 되는군요. 그 당시에 이제 조장로님이 계셔서 참 뭐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본이 되는 이제 이런 교회였고, 신학생들에게 참 안식처가 되는 그런 교회였고요. 일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강우 장로님이 앞에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지칭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했지만서도 너무 감사해서 신학교 다니는 동안 우리 아이들 3명을 여기서 낳았는데 다 공짜로 봐주시고, 저만 아니라 신학생들 자녀들 다 그렇게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감동이네요. 고향에 온 기분이고, 참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이제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온 죄인과 세리들이고, 또 한 부류는 중얼거리면서 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아니, 저자가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가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듣고 말씀하신 것이 그 유명한 3가지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 1마리,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또 잃어버린 아들, 소위 탕자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두 부류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칭찬하고 한쪽은 비판하는 그런 이중구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살펴볼 텐데, 이 탕자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맏아들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둘째 아들도 사랑하시고 아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자를 더 기뻐하시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되도록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12절에 보게 되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중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에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또 유언장도 쓰게 되고. 근데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계시 건강하신데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담보로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주 패역한 아들임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못된 놈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에게만 분배하신 것이 아니라 맏아들에게도 유산을 미리 준 거죠. 이 맏아들은 동생 덕분에 미리 받게 된 것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신명기 21장 18절 21절을 보게 되면 이 패역한 아들은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율법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게 되니까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했는데, 다 모아가지고라는 말이 재산이 많다라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또한 그 당시 받았던 유산이 땅 아니면 가축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들고 갔을 리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 팔았으리라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 당시에 미시나라는 유대인들의 그 구전을 편집한 그 책이 있었는데요, 미시나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죽은 후 재산이 아들에게 상속되기 위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한 경우 그 아버지는 그 유산을 팔 수 없다. 그 이유는 재산을 이미 그 아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들도 역시 팔 수 없다.
그 이유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직 아버지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팔았어요. 그 의미는 아버지 다스림 가운데 아래 있고 싶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기록하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이방 나라를 암시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방 나라 의미만 아니라 이왕이면 먼 나라 가서 아버지의 다스림에서 좀 벗어나고자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허랑방탕한 재산을 다 허비했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그 나라 백성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방인의 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 흥분하기 시작했을 것이요.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불결한 돼지는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뭐가 나와요? 돼지를 치는 자가 됐습니다. 아니, 돼지를 잡아먹으면 또 모를까? 돼지가 먹는 열매, 사료,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완전히 처참할 대로 처참한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났죠. 이 아들이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고 한탄을 합니다. 이 아들은 비로소 자기 아버지가 종들에게도 품꾼들에게도 넉넉히 음식을 주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임을 깨닫습니다. 그 용기를 내서 가긴 가되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고 그럼 어쨌든 간에 먹고 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갑니다. 근데 20절에 보게 되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마중 나와서 달려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아니면 그냥 뭐 정한 시간에 산책 나와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 기다리셨을까요? 아까 신명기 말씀 인용한 것처럼 그런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이는 주체가 가족도 아니고 뭐 재판관도 아니고 바로 동네 사람, 성읍 사람이었습니다. 오다가 동네 사람에게 걸리면 모든 사람들이 불러일으켜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용서하고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회복시켰을 때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자기를 환영하며 맞이하시며 달려옵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처음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놓치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21절에 보세요.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아버지였습니다. 이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욕심 때문에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상속을 미리 달라 하고 또 받아가지고 팔아치우고 또 멀리 이방 나라 가고 종으로 살고 돼지를 치는 자가 되고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가운데 아버지는 품꾼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지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뭐 혼낼 생각이나 뭐 때릴 생각이나 아니라 그냥 달려오시는 겁니다.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반지를 껴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자기는 다짐했죠.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근데 아버지가 먼저 나온 겁니다. 그 사랑이 못 이겨 아버지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반면에 맏아들은 25절 동생이 돌아온 날에도 밭에서 일하고 왔습니다. 이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정말 공로가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맏아들은 집에서 나오는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무슨 연고냐 하고 종에게 묻지요. 그때 27절에 종이 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 이렇게 잔치를 열었다. 당신의 동생이 또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근데 맏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죠. 근데 사랑 많은 아버지는 나와서 같이 들어가자. 동생이 들어왔다. 네 동생이 들어왔다. 같이 들어가자 권하죠. 그런데 29절에 이 아들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자기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염소 한 마리 잡지도 않고 이 방탕한 이가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주냐고 불평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신은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이긴 합니다. 또 30절에 우리말 성경은 아버지의 살림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당신의 살림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30절에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번역되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하고 이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동생이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버지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좀 두려워했을 수도 어려워했을 수도 있죠.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유산을 줄 분이기도 하고 잘 보여야 할 분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친근감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 공로 세우는 데만 우선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고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라 하고 맏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고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라. 이것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는 이 맏아들이 원하는 것을 더 감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동생을 다시 받아들인다면, 둘째 아들 다시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상속 구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계속 부를 축적했을 수도 있겠지만서도 맏아들에게 분배된 그것도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내 동생을 받아들 걱정할 거 없다. 너는 나와 항상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걱정 말라 하는 뜻이라 하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이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칭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1절 2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하시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고 있고, 또 로마서 9장 4절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것이 그들의 것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염두에 두고 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했고 또 너희 다 내 것이 너희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해석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는 맏아들이 자기 동생이 다시 회복될 경우, 아버지가 다시 동생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한 번도 명을 어긴 자기의 그 공로가 무색하게 돼요.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냐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또 자기 재산이 분배될 위험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방탕, 폐역, 그다음에 모든 재산을 허비한 것, 그것에 별로 노하지도 않으셨고 또 관심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맏아들의 성실함,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칭찬도 하시지도 않고요. 잘한 것과 못한 것의 차이가 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분명한 관심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 아버지의 관심사는 뭡니까?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 즉 회개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지만은 맏아들보다는 역설적으로 살아 돌아오고 잃었다가 찾아왔던,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했던 둘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는 더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으로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7절에 보게 되면 잃은 양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고요. 또 드라크마 비유의 결론은 10절에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탕자 비유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은 같은 의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의 모든 결론은 바로 회개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윤리의식도 없으시고 제대에 무디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성실하고 충실하고 또 명을 어기지 않는 것을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으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맏아들도 죄인이고 둘째 아들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 가운데 회개가 없으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명을 어긴 적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입니까?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 아니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상속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창기들과 놀아나고 방탕하고 이런 거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 그러면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미하잖아요. 또 그거는 아니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위선자라고. 그런데 예수님이시니까 아시지. 우리가 예수님 말씀 통해서 이걸 알았기에 망정이지. 우리 자신으로서는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닮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로 잘 믿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또 지식도 있고 구제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론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원은 예수님을 말하죠. 의원이 쓸데있는 사람, 의원을 필요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죄인과 세리들이고 둘째 아들입니다.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둘째 아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의인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행이 뭐였습니까?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잘남이었습니다.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들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 회개와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회개와 멀어지는 거는 그거 괜찮아요. 근데 회개와 멀어진다는 것은 아버지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게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오죠. 아바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그 뜻은 아버지예요. 흥미롭죠? 아버지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도 어째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아바라는 것이 그냥 아빠.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에는 아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알고 나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바라는 게 스펠링이 ABBA야. 어떻게 B가 두 개 넣으니까 아빠라고 했는지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제가 이제 구글을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의 발음이 어떤가 딱 쳐봤어요. 아바입니다. 아바. 유대인들도 아바라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빠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2007년 6월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갔었답니다. 그 공항에 화장실을 갔는데 놀라운 것을 목격했는데 그 유대인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물론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 아람어, 또 영어도 다 잘하는 분들이라 그랬겠죠. 뭐라고 했냐면 애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하라고 명할 때에 너는 나를 아바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제서야 확 수께가 풀렸다는 거예요. 아바라는 것이 그런 뜻이 있구나.
어떤 친근감이 있지만서도 어떠한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아바가 아버지라면 아버지 그런, 더구나 아바가 이제 미국 사람들은 데디로 이해를 했거든요. 우리는 아빠처럼 데디, father 그렇게 부르겠어요? 데디면 데디고 father이면 father이지. 우리도 아빠면 아빠고 아버지면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바는 아버지를 수식하는 뭐가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지만 나는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권위 있는 아버지시라는 의미로 아바 아버지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은 신약에 3번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로마서 8장 1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세 번째,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이랑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좀 비슷합니다.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또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23절 그 밑에 보게 되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자 될 것, 즉 아들로 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속량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인하여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아바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로 인한 속량은 회개와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임의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믿음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물론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죄인이긴 해도 그런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뜻이 있습니다. 믿음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 회개와 복음이 같이 믿음과 회개가 같이 갑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사역했던 것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내가 한 건 다 이 두 가지야. 회개를 전하고 믿음을 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를 한다면 죄에서 돌아선 다음에 예수께로 가는 것을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분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는데 필수적이라면 회개도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외쳤죠. 예수님도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이기시고 말씀하신 것이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셨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한 행위를 후회하는 것, 물론 그런 요소도 들어가지만은 그것보다는 아버지를 멀리하고 그 다스림을 거부했던 그러한 때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말씀만 순종하겠다는 그런 고백과 약속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다들은 아버지라고 못 부른 것 같아요. 그에게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역설적으로 많은 죄를 졌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아버지가 단어가 들어간 아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 그 말씀은 언제 어디서 기도하신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앞에 두 구절, 갈라디아서, 로마서, 아버지가 몸의 속량과 양자됨과 관계가 있듯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십자가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회개도 안 했는데 아버지, 그 말은 아니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회개 없이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러한 희생,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겠구나 하는 걸 아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나처럼 아버지라 부를 것이라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살리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로 살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성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로 살렸는데, 십자가는 좋은 건데 왜 또 회개를 이야기하는가?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3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회개하라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이 지지궁상, 죄의식과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단순히 처음 예수 믿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어쩌면 천국 가서도 요한계시록에 나온 찬양의 내용 나중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광과 창명, 이 메시아 53번이도 다 까먹었네.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우리는 천국 가서도 십자가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를 탁 박았죠.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요. 95개조, 그 많은 조항, 1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실 것이에요. 들어보세요. 우리 구주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의미하는 바는 신자들의 모든 삶, 전 삶이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누구냐면요, 오직 믿음, 이신칭의만을 외친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제1조에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지금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구원의 핵심은 믿음이면서 동시에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은 될지언정 맏아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맏아들처럼 회개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으면 곤란합니다.
나의 공로, 나의 잘남, 나의 능력, 나의 실력, 이러한 것은 회개에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잘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거 좋은 것입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회개에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없는 것이 낫습니다. 사실 우리의 잘남이나 또 우리의 못남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관심 오직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 살아난 것, 달리 표현하자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회개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란 말이 잘 나오지 않았던 맏아들처럼 되지 말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명을 순종하며 또 세리와 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평생에 자랑하고 또 천국 가서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피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된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